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즉 가상 7원 가운데 중요한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가상 7원의 말씀들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한 방울의 물, 이게 이제 이건 한 컵이에요. 한 컵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한 방울, 여기 한 방울 조금 넘었는데 하여튼 이 한 방울에다가 바닷물 전체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수치상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바닷물을 다 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다 담을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풀어 헤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거하고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마치 한 방울 물 속에 바닷물을 다 담는 것과 같이 너무나 깊고 높고 오묘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주보에 다 이루었다 하고 1, 2, 3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요.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극히 일부분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오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인가를 이 시간에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 주보에 보시면은 1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이게 이제 지면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농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사실은 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사실은 이게 두 개로 나누어야 될 것이지만 또 1, 2, 3, 4까지 지면도 있고 그래서 그냥
1번 안에다가 다 뒀다 이거예요. 자,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을 빠짐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그 근거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뭐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은 그 일을 다 예수님이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있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일도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뭐 맡은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 맡은 일도 있고, 가정에서 맡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나는 다 했다, 눈금만큼도 빠짐없이, 그런 분 있어요? 없지요. 우리 인간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겠으나, 인간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것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다 했다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그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여러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들도 다 이루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8절에 성경책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어쩐 줄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응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루어지게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도 하셨다. 물론 어째서 하시기도 했지만, 어째서? 목마른 게 목마르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목마르셔도 안맛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만 아이고 목마르다. 근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열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또 예루살렘의 나귀 작은 걸 타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것,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뭐 이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이쪽 저쪽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에게 모든 증거로 입증하시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도 다 이루어 드리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도 다 응하게 하시고 이루어 드렸다는 면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은 많이 이렇게 활기가 있어서 좋아요. 여러 면에서 참으로 아주 그냥 감사해요. 활기가 오늘은 참 넘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속죄를 다 이루었다. 속죄를 다 이루었어요. 속죄.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게 인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덩어리에 우리는 포로되고 갇혀있고 여기에 꼼짝달싹 못하는 게 우리 바로 인간들이 앓고 있는 영적 병이에요. 죄. 죄라고 하는 거. 이게 죄는 암보다도 무섭고, 죄는 무슨 뇌출혈보다도 더 무섭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큰 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우리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날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제가 건강해 보이죠. 비교적 키는 작아도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데 탈이 났어요. 어떻게 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짚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제가 여기다 내시경 넣어갖고 뭐가 문제구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이제 짐작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유가 좀 상한 걸 먹어서 그런가, 어쩐가 저쩐가. 근데 이렇게 한 4끼 정도 죽을 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뭔 생각이 제가 들어가냐면은, 한 끼 죽 먹으면 나서야 해요, 안 나서야 해요? 그거 안 나서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두 끼째도 죽을 먹었는데 이게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어가냐면, 위암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애지가 안 오면 한 끈이 두 끈이 차라리, 그게 또 뭔 생각이 들어요?
아예 굶으면 낫을 뿐 알았는가. 근데 또 옆에서 먹으라고는 하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먹기는 먹었는데 굶었더라면 빨리 나섰을란가, 안 낫는 거 보니까 이게 암덩어리가 들어왔는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찔란가. 인간이요, 병 걸리면, 아프면, 이것도 병은 병 아니요, 어쨌든 빨리 나서서 다행이지만, 아프면은요 별 생각이 다 들고 낙심이 되고요, 낙심이 되고요, 걱정되고요. 그러고 쉽게 말해서 네 끊이 먹고 다섯 번째부터는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네 끊이 먹을 때까지도 다섯 번째 낫는다는 보장을 못 얻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까지고 이 다음부터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1시간 뒤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내 끼니까, 그러니까 하루하고 한 끊이만 고생하면 된다 그러면 걱정 않죠. 뭐 암인가 어찐가 저찐가 그렇게까지 않을 판이요. 근데 모르지 않냐 이 말이요. 어떻게 알아 그것을? 그 나선 게 이제 나섰는 갑다 하는 것이지,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계속 이렇게 갈지 어쩔지, 그러면 내가 아이랑 굶었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별 생각이 다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빨 안 아픈 것도 이빨만 아파봐요. 아이고, 이빨만 아파도 이거 막 다 썩냐 어쩌냐 저쩌냐 하면 또 별 생각이 다 들고, 배만 아파도 그러고. 인간은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장을 받아요. 하나만 지장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자체가 100% 건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픈 것도 그런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내 끈이 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40일 금식한다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인간에게 붙어있는 이 죄악의 문제, 이건 비누로 씻을 수도 없고 하이타이로 빨 수도 없고 세탁기다 넣어서 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주까리 기름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까리 기름을 왜 먹어요? 설사하라고 먹는 것이에요. 아주까리 옛날 얘기. 지사 이렇게 그 설사하라고. 자, 뭐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있는 죄악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해결할 길, 하나님이 작정하신 해결의 길은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외과적 수술처럼 이 암덩어리를 띄어내는 것처럼 이 띄어내는 방법인데, 어떻게 띄어내느냐? 예수님이 우리 것을 사가시는 방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사가심으로써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가운데 A에게서 B에게로 이 옮겨가는 방식이, 가장 흔한 방식이 뭐가 있어요? 매매라니까요. A, 김서방네 참외가 있다 이거예요. 김서방네 참외가 한 교짝을 땄어요. 근데 김서방이라고 했죠. 이서방네 집으로 이것이 소유권이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사가면 되는 거예요.
못 주고 돈을 주고 얼마요? 3만 원이요. 3만 원 주고 이 소유가 김 소유가 이 씨 소유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매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이 속죄 사가셨다 그 말입니다. 속 무슨 속? 살소 산다 이 말이요. 죄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속죄함이에요. 참 이게 우리 교회는 다행이요. 다른 교회 가갖고 속죄가 뭐 글씨요 그런단 게 글씨요 속이요 뭔 소리가 물러건데요. 다 못 들어봐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자를 보면 무슨 속자냐? 살 속이에요. 산다 이 말. 죄를 사가셨어요. 대가는 뭘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사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다 사가셨다 이거예요. 다 사가셨어요. 찌끄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싹 사갔어요. 예? 떨이 있어요 없어요? 떨이까지 그냥 싹 사가셨다 이 말이에요. 잔챙이가 있어요 없어요? 잔챙이 없이 다 사가셨어요. 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가 아니라 이건 제한 속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다 사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다 떨이까지 우리는 다 했다 이거예요. 다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뜻이 거기에 포함된 의미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었으니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자,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자, 출애굽은 누가 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겁니다. 홍해 바다를 누가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가라 이 말이요. 가라. 가라고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요. 가라고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빠꾸는 없다. 되돌아갈 수 없다. 어디로? 애굽으로. 이제 여기는 돌아갈 수 없다. 이게 홍해 전까지는요. 물론 여기도 땅이고 저기도 땅이에요. 땅이사. 여기도 땅이고 땅이지만 홍해 전까지는 차라리 돌아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돌아갈 수도. 근데 홍해의 의미는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다. 딱 간 다음에는 이게 물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아버렸어요. 이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 길을 가라는 것, 그게 바로 열어놓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구원하는데 내가 뭐 좀 보탬이 될까? 그럴 일은 없다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혹시라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물이 덮치면 큰일 나지. 여기 비계를 이렇게 막 양쪽으로 빨리 막 이거 저 쇠파이프 갖다가 막 해갖고 비닐로 막 쳐서 저 혹시 이게 못 넘어오게 해야지. 뭔 말인가 아는가 모르겠어요. 비계가 뭐예요? 이게 비계가 아니고 건축하면서 쇠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런 거 있단 게 이렇게 공사하려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쭉 놓고 거기다 미장도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요. 그걸 비계 겨이 하는 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이제 갈라졌는데 지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좀 보탬이 된다고 거기다 막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막 비닐로 막을 막 양쪽 가상을 쳐갖고 혹시라도 일이 넘어오면 안 된 게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보태야지. 그럴 일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내가 더하거나 보태거나 거기다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다만 열어놓으신 길을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믿고 나가라.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도 왜 가만히 자빠졌냐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믿고 나가라 이거. 가다가 빠지면 어쩐데요? 중간쯤 갔는데 물이 이렇게 너무 어쩐데요? 그렇게 의심하고 안 가면 어떻게 그냥 가져봐. 너는 그냥 여기 앉았어 그냥. 앉았어야지 어떡해요. 불안해갖고 나는 못 가고. 생각해봐요 이게. 여기 유리막으로 이렇게 해갖고 막 유리 1m짜리 두꺼운 놈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거기다가 막 빔 넣어갖고 짱짱하게 해서 이렇게 안 넣으면 몰라도 여기 찰랑찰랑하게 있네 본 게. 근데 여기서 찰랑찰랑하게 있네. 가다가 이제 이놈이 양쪽에서 쏟아지면 어쩐디야? 차라리 그러다가 중간에서 죽으려면 여기서 그냥 종으로 애굽 종으로 살더라도 있는 놈이 낫지. 그렇게 의심하고 앉았으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게 일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는 거예요. 그게 믿고 나가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는 거예요. 무슨 거기서 쇠파이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비닐로 막 쳐야지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고 믿고 나가라 이게. 믿고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요단강에서도 요단강이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여호수아 3장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어요? 우리가 나아갈 길, 생명의 길을 다 만들어 놓았다. 그리 건너가라, 지나가라,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열어주셨으면 가라 이겁니다. 열어주셨으면, 요단강을 열어주시면 지나가라, 홍해를 열어주시면 지나가라 이거예요. 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는, 주저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서워갖고 안 가는 식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꼼짝달싹도 않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생명의 길로 나가라.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자꾸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찬송을 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일이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이제 누가 사주셨던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근데 아무 맛도 않고 그냥 벙어리같이 가만히 한쪽 구탱이 앉아갖고 앉아있으면 사준 사람이 어쩌겠어요? 아니 먹었으면 그럴 때는 먹었으면이 아니요. 앞에 한자를 더 붙여. 아니 먹었으면 뭔 표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맛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잘 먹었다는 거요. 어쩌다는 거요. 먹었으면 뭔 표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 먹었다든지 감사하다든지 해야지. 아무 맛도 않고 있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구약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이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주와 함께 즐거워하라, 외쳐라,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어쩌면 감사를 표하고 찬송을 올리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도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면서 해야 할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속죄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담대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이 모든 일들을 선전하며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